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연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만남이 있죠.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명절에 만나는 이제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고 이제 또 저희 가정에서는 연설을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새로운 생명과의 그 만남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웃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무엇을 하고 살까요?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는 이 예배, 영원한 천국의 리허설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저도 그 가운데 더 힘을 얻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피곤하신 성도님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피곤하신 성도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 예배의 자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저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말을 전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의 예전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그 옛날에는 통지표랑 상장 뭐 이런 게 있어서 화일철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찾아보는데 3학년인가 4학년 때쯤 통지표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듣는 태도는 좋지 않으나 듣기 능력은 좋음. 무슨 말이에요? 맨날 산만하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하나도 못 들었을까봐 너 방금 선생님이 무슨 말 했어? 이야기하면은 또 듣고 있어가지고 그걸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분명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기는 잘 들으니 통지표에다가 적어 놓으신 거예요. 듣기 능력은 좋지 않으나 듣는 자세는 좋지 않으나 듣기 능력은 좋음. 저는요 처음에 이게 자랑인 줄 알았어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혼났을까요? 네, 혼났죠. 뭐예요? 선생님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고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잖아요. 칭찬이 아닌 것은 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는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셔서 잠시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다면 그것은 습관인 것이죠.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된다면 그것 또한 습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있잖아요. 올더스 게이트의 그 한 집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죠. 그 이전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배를 드렸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룩히 그 경건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자신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뜨겁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영국 전역에서 강력한 복음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습관적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는 길다 짧다, 찬양은 좋다 좋지 않다 하면서 이 소비자의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연서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겠어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준비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 순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준비에서부터 차이가 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 둘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가인의 예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언뜻 보면 다른 것이 없는 것만 같죠.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태도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때가 오자 자신의 땅의 소산물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자, 때가 오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마 그의 예배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반면 아벨의 예배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무엇을 드립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첫 새끼를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데 그 양의 첫 새끼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 기다린 양의 첫 새끼를 기다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왜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모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물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죠. 준비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연석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기 과일 그냥 예화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주신 것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있는데, 겨울에는 딸기를 그렇게 많이 받아 먹고 지금은 복숭아 철이잖아요. 복숭아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세요. 근데 저는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지 진짜 여기 와서 새삼 깨달아요. 그런데 그 복숭아도 주실 때 가장 큰 것, 귀한 것, 그것을 구별해서 주세요. 보면 마음이 보여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게 그 마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예배도 준비하는 그때부터 그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피곤하고 가기 싫은 그 몸과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이끌고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십니까? 예배의 차이는 그 준비부터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받게 되잖아요. 하물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억지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1시에 제가 땡땡땡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그 마음 자세에서 먼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우리가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준비도 다르지만 결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드리고 끝나는 의식이 아니죠. 예배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나의 예배가 진실했는지 형식적이었는지는 언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시거든요. 티가 안 나거든요. 언제 구별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이 예배가 진실이었는지 형식이었는지는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예배 후 가인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방금 전까지 가인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와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지금 실망으로 얼굴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가인이 화가 난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뭐 했는데? 방금 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만일 진짜 가인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예배를 받으셨겠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받지 않으시면 가인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그릇되었는가? 회개하고 엎드리는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겸손히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지금 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신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예배는 자기 자신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와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찔림으로 분노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이미 나의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예배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아벨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생애를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그 예배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증언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자녀들에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집에서 준비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그 삶의 예배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언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울려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 평생 목회하시면서 계시다가 그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간 그 모습, 목회자가 보여야 할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저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는 결국 분노와 무기력과 불순종으로 이어지지만, 믿음의 예배는 삶을 통해 증거가 되고 죽어도 여전히 살아 말하는 생명의 증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간 우리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그 자리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예배 후 돌아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결국 살인의 길로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는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린 이 예배는 과연 이 시간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가 끝난 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만이 아니었죠.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받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제물을 받으셨고, 예배자를 받지 않으시면 그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단지 제물이나 형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드려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의 성전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그 임재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이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순간 이사야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드린 것은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셨고 그 예배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능력입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 나를 주님께 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그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까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과 같이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본인 스스로가 더욱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예배 이후에 돌아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과연 내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의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나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무너진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관계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주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연서교회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